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은 전체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 그 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3절은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 선포에 대한 이야기고요. 4절서부터 18절까지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매일 성경은 이제 15절까지 자른 거죠. 먼저 1절로 3절을 우리가 좀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건 각각 뭘까요? 성경에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가로막던 죄의 통치, 사망의 통치, 사탄의 통치, 그리고 세상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그 죄, 사망, 사탄, 세상의 종이 된 것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안식을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방된 자들을 주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그런 선포가 되는 거죠.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절의 이 말씀과 함께 2절, 3절은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들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절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그러는데 여기서도 악귀 즉 귀신이죠를 쫓고 병고침을 받는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 사탄의 지배 질병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것을 쫓아내고 고쳤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저들에게 안식을 주고 있다, 저들을 해방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고침받은 여자들 한 사람이 아니죠.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여자들이 그런 주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특징이 은혜를 받고 그냥 싹 입 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또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고 그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통치자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켜주는, 전이라는 말이 좀 그러긴 한데 말하자면 이렇게 물려주는, 그들에게 전파해가는 그런 모습의 섬김을 실천한다 하는 것이죠. 그게 1절로 3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이것을 제대로 알던 모르던 이미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서부터 15절은 이제 비유로 가르치는데요. 먼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4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라는 말, 파라볼레라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이 옆에 던져 놓는다라는 단어예요. 즉 옆에 놓고 비교해서 가르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예들이 참 많죠. 옆에다가 우리가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할 때 그 낫
기역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낫을 놓고 이게 기역자야.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줘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비유라는 것이 참 신비한 것이 뭐냐면 더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비유를 쓰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유에는 비밀이 숨겨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이라는 말이 10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9절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허락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비밀은 더 쉽게 가르치는 건데 그런다 할지라도 허락된 사람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비밀. 여기서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고요. 신비, 즉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이 신비가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내가 똑똑해서 허락된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지적이고 뭐 생각이 깊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허락됨, 즉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는 것은 이건 순전히 은혜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10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이따 10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4절의 비유와 10절의 비밀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했는데 4절서부터 시작해서 5절로 9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이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 이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7장 35절서부터 50절에 봤던 것처럼 죄인이었던 여자가 사죄의 은총을 입은 것을 알고 감사하되 더 많은 죄가 사함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더 큰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마음이 내 속에서 마음을 활짝 열어 제치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로 3절에 말하는 그런 여자들, 특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가 그렇게 좋은 땅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7장에 의하면은 많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많은 죄를.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의 그 씨가 떨어진 그 밭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그냥 떨어지는 순간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실이 있었는데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도 출석을 하고 복음의 맛도 받고 맛배기 엿 얻어먹은 것처럼 뭐 심지어 성령의 은사 체험도 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도 있습니다. 7절. 근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고, 이 말은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실을 못하는, 그러니까 즉시 사라지던 또는 잠시 은혜의 맛을 알던 또는 자라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을 하던 이들은 좋은 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30, 60을 그냥 없애버리고 100배만 말을 했어요. 아마 최대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들을 귀가 뭐냐 할 때 이번에 가서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 가서 좀 청력 검사를 해볼까? 이런 의미의 들을 귀가 아니에요. 이 들을 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10절에 허락된 귀입니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 보면은 들을 귀인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허락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허락된 마음을 가진 것을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와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혹 깨달았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깨달았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고 깨달은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달라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것까지 가려면 허락된 사람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10절 그 중반 이후에 보면 이는 그러죠.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허락된 사람에게만.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보편 구원,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허락한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에게만 이것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허락된 자고 들을 귀가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 11절서부터 15절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씨는 말씀이요 그래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담긴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이 허락된 사람,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길가에 떨어진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길가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 표현을 보세요.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 그럼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는 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가끔 오래된 신자도 그냥 오면 졸기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때로는 예수 믿은 지 불과 몇 개월 안 된 사람, 6개월도 안 되고 이제 막 세례를 받고 이런 사람들 중에도 말씀이 너무 달아요. 말씀의 은혜가 어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걸 보면 무슨 차이냐. 여기 보니까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 사람, 말씀이 빼앗겨지는 사람, 이 차이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마음에서 말씀이 담아지는 사람,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성경을 내가 읽을 때도 그렇고, 묵상을 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뺏기지 않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뿌리까지 가야 하는데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뭐 때문에? 시련을 당하여서. 그래서 말씀의 기쁨을 상실하는 거예요. 배반했다라고 하는데 말씀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말씀의 은혜를 막 누리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내 말만 해, 이렇게 되는. 우리 교회도 한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고, 옛날에 진안에서 신앙생활 목회할 때도 그런 경험을 하고, 부목사 때도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설교를 나 들으라고 했다. 그런 분이 가끔 어쩌다가 생겨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 설교를 듣는 사람이 우리 교회만 해도 1000명이 넘는데 어찌 당신 한 사람 들으라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피곤하게. 목사도 피곤하지. 청중 전체가 들으라고 하는 거지 당신 한 사람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 예가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런 건. 그래도 이해를 못해요. 자기 이야기했다. 내가 어떻게 알고 하겠어요. 목사 생활하는 것도 바쁜데 당신 뒷조사를 뭐로 하겠으며, 그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처럼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뿌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련을 당하면 이게 자꾸 흔들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가시떨기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시련뿐만 아니라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인생의 염려라는 것이 꼭 시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잘 살기 위한 염려도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래서 향락과 재물,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고 즐겁고 세상살이에 몰두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결실을 못하는 거죠. 돈 문제 때문에, 인생의 쾌락 때문에, 웰빙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또는 건강 문제, 요즘 건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을 등한시하는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마음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 보세요. 마음이 은혜가 돼야 되고 지켜야 하고 그리고 결실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이런 표현이 없어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가 없이 끝나는데 누가복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는 그 반응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십니까?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튕겨내십니까? 말씀에 대하여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말씀을 빼앗기는 그런 성도가 되면은 곤란합니다. 시련이 온다라고 해서 말씀의 은혜를 놓지 마시고 인생의 재미나 건강이나 돈이나 즐거움 때문에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지키어 인내하시는 그런 성도가 돼서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말씀이 비밀인데 그것이 허락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그 복음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기쁨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는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나 유혹이나 쾌락이나 세상살이에 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유혹을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잘 은혜로 받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좋은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